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금요기도 메시지는 237 러시아권 현장 집중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 제목 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말씀을 이번 237 러시아권 집중 현장 훈련의 메시지 기도 제목으로 또 이번 현장에 받을 응답의 말씀의 근거로 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는 6월 27일 주일 저녁부터 29일과 30일 수요일까지 제주 다민족 현장에서 다민족 교회에서 중요한 합숙 훈련을 러시아권 사역자, 사명자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이번 사역이 우리 그의 교회 입장에서 237 세계 현장 속에 특별히 러시아권 사역으로 서혜영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알마타 선교교회 언약교회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사역에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역이 인천과 제주도 더불어서 카자흐스탄의 사역의 중요한 영적인 교두부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중요한 언약적 기도 제목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우리 그의 교회가 기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복음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일찍이 유비가 그를 삼고철효 이후에 그를 제야인물에서 등용하고 난 이후에 천하 삼분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릎을 치며 그 제갈량의 가르침에 탐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삼국지를 통하여 그 삼국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라는 컨셉을 대한민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군데 거점을 인천과 대구와 제주도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중요한 지역 중에 왜 이 세 곳이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간단한 이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천은 모든 전 세계가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중부와 북부와 남부 모든 내륙을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제주도 현장은 우리나라 여권이 없는, 우리나라에 비자가 없는 외부 다민족들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입구요, 전 세계의 출입구며 내륙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 복음의 영적 교통망이 이 세 군데 거점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 세 군데 지역의 중요성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만, 그의 교회가 중요한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과 대한민국의 민족과 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같이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거점 지역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거점과 시작점이 필요한데요. 막연한 237과 막연한 5천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복음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가를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거점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의 교회가 그림으로 그리는 청사진의 작업을 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 복음화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거점되어 있는 지역의 복음화의 시도를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그림 한 가지를 확인하고 하고 이 자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셨는지 좀 공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림 자료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지도지요. 이 그림 자료가 작아서 글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그림 자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신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역하셨던 곳을 빼곡히 기록해 놓은 지점 표시를 해 놓은 지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237, 5천 미전도 정도를 살릴 언약 가진 교회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그 로컬 지역의 교회가 그 현장을 점령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사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3년간 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역을 다 준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역을 다 두루 3년간 완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 전체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사역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 같은 그 지역 그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말씀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유심히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 팀은 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정표로 확인하고 두로와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새로 중요한 이정표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때 만나게 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예비된 지역의 한 사람 루디아와 그 집의 가족들이었죠. 이 집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달했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비된 사람이었죠.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해라고 했는데 이 집이 교회요 미션홈과 지역 복음화의
거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복음화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는 한 팀과 한 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번 237 러시아권 현장 집중 훈련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메시지가 인천, 제주, 대구 현장 그리고 러시아권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려야 민족 복음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어야 민족을 통해 민족을 감당할 확립할 EBS 팀과 이 민족을 넘어 전 세계로 파송될 팀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에서 팀 사역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전도팀 사역이 있고요. 사역팀 사역, 현장팀 사역이 있습니다. 내부를 다시는 팀 사역자들이 있고 외부의 전도문을 여는 팀 사역자들이 있는데, 자, 지역 속에 우리가 적어도 전 지역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한 분 이상 복음 듣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보면 분명히 지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복음화하기로 작정된 일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찾는 겁니다.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셋업을 하고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민족 복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 속에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남겨진 자, 숨겨진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다락방 10군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9군데, 10군데 다 다쳐도 되는 이유는 한 사람 제자, 예비된 제자, 영세절에 작정된 그 사람이 찾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메시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여기 주목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교회는 이 부분에 중요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 세례가 베풀어지는 사역,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루디아도 복음 받고 나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약속된 자, 예정된 자에게 임한 것이죠. 이것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사역의 이정표이고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이것은 한 흐름이요, 한 과정이요, 한 세트요, 한 응답입니다. 지역 따로 민족 따로 세계가 따로가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하나의 언약이라는 사실, 하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화의 기도 제목,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메시지 한번 확인할까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겠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루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지역 복음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민족 복음화, 땅끝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이번 237 러시아권 현장 집중훈련에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시대와 3복음화의 문을 여는 교회로 그의 교회, 제주 다민족교회, 충주 누림교회, 또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언약교회가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세 시대, 삼복음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 시대와 삼복음화, 3시대 삼복음화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잡읍시다. 첫 번째로 3시대의 첫 번째는 현장화 시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현장화 시대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지역 복음화의 열쇠는 현장화 시대를 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전문화 시대로 전문성 가지고 전문성 이념 분야에 전문성 있게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민족 복음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계화 시대를, 이때 비로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화 시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컬러풀하게 3시대 3문화를 컬러풀하게 색상을 정했는데, 이 컬러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기를 색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중요한 237 러시아권 집중 현장 훈련이 현장화, 전문화, 세계화의 문을 열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언약의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237 러시아권 현장 집중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의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에게 권속들과 40일 여정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함께 말씀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인도받고 있는 현장에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이 시대가 당면한 현장에 함께 중요한 교회 사역에 함께 인도받을 자들이 있다면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상단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 채널을 통하여 우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나 또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함께 공지해 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주소를 꼭 숙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에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르며 우리 현장의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40일 속에 있는 영적인 전도자들과 그의 교회, 제주다 민족교회, 청주 누림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